여러분들 영상을 봤듯이 영상이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상을 쭉 본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한눈으로 꿰뚫어 볼 수 있고 각 책마다 아주 독특한 그 메시아를 향한 그 어떤 예언적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한 세 가지로 생각한다면 먼저 역사성입니다.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공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도 봤듯이 그 나라의 그 시대의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성경에 나온 나라가 없는 그 가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것이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놀라운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양성입니다. 성경은 다양해요. 뭐 창세기부터 그 내용이 다르고요, 출애굽기 내용이 다르고요, 여호수아서 내용이 다르고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각각 다르지만 그 다양한 말씀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통일성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의 핵심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다양한 가운데서도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 통일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또 장차 오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 어떤 통합적인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사건도 많고 내용도 많고 좋은 내용, 슬픈 내용, 막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 그런 불경한 경건한 내용들, 수많은 내용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놀랍게 우리를 향한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역대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시브리어로 디블레 하야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시대의 말씀들, 그 시대의 말씀,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아담 때부터 아담 시대에 말씀하시고, 또 다오시면 다오 시대에 말씀하시고, 그 전에 족장 시대면 족장 시대에 말씀하시고, 또 오늘 바벨론 포로 시대는 포로 시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대로 역대기서는 아담이라는 족보부터 이제 시작하고요, 특별히 다윗 시대가 나오고, 또 그 뒤에 쭉 내려가서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다양한 거예요. 그 다양한 시대를 다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다. 만약 창세기는 그 앞부분만 있고, 그 족장시까지만 있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또 여호수아가 정복한 내용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대가 구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역대기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 시대까지 정말 폭넓은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핵심은 메시아예요.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 또 하나는 제사장으로 오실 대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부터 다윗까지 족보 쭉 기록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후반부 역대상이죠. 10장에서 29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성전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장, 백성의 죄를 제장. 그래서 제장으로 오실 예수, 메시아, 제장 오실 메시아, 이거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통해서는 두 가지예요.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 왕으로 오실 메시아. 어떤 메시아? 대제장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메시아, 이 메시아를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에 족보거든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인데, 자 1장 1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자 1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족장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맨 처음에 아담을 기록했어. 아담. 왜 아담을 기록했을까? 아담은 인류의 근본이에요. 인류의 시작이 아담이에요. 그 아담을 딱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 할 때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아담이 불순종해서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러면은 그 기록한 것은 아담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할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그러면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둘째 아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죠.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한 절만 찾아보면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15장 45절. 자, 15장 45절 말씀 284쪽입니다.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생명이에요. 우리를 살게 만든 거예요. 생명을 줘서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살리는 거예요. 죽을 사람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주셨고 그 생명이 타락했는데, 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다 하는 메시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이 성경 말씀은 그래 놀랍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는 생명 주어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 인간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는 뭘 줬습니까? 죽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하는 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첫째 창조의 하나님의 첫째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메시아를 통한 창조는 둘째 우리를 재창조해서 우리를 구원한 그런 창조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을 기록한 다음에 이제 뒤에 쭉 내려가서 2장 1절로 한번 더 나가서 봅시다. 자, 2장 1절.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그러면서 12아들을 쭉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여기 보니까 그 세 번째 루벤과 시몬과 레위잖아요. 레위. 네 번째 유다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참 중요해요. 레위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성전. 그 후손 가운데서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들이 섬기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의 족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 가운데서 누가 나타난 거예요? 다윗 왕이 태어난 거예요. 다윗 왕. 그래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유다에게는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야곱이가 예언할 때 정말 그대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다시 좀 정리해서 6장 49절 말씀, 6장 49절 말씀, 자 49절로 가서 쭉 넘어가서 6장 49절 619쪽 있습니다. 49쪽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정수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자, 여기 레위의 후손 가운데서 바로 아론이 있고 그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고 향단에 분향하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한마디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뭐 구약 시대는 5가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하나가 바로 번제인데요. 이 번제를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사 드리면서 어디 들어갔다고요? 지정소. 지정소가 뭐예요? 하나님 만난 장소예요. 거기는 매일 들어갈 수 없고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대장이 들어간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이 지정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속죄예요. 대장이 들어가서 자기와 온 백성의 죄를 다 속죄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 성전이 뭐예요? 바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요 축복하는 것. 아담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 범죄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속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모습이었어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메시아가 오셔서 속죄할 하나의 예표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으로. 자,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 13절. 10장 13절로 넘어갑니다. 자, 13장 여기 626쪽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만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사울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전쟁 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보면은. 그런데 아까 우리 앞에 읽은 말씀 있잖아요. 12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억하면서 누구를 말씀했다고요? 레위와 유다예요.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와야 돼요. 그러면 저기 지금 이 사울왕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보면 사울이 범죄에서 버림받고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사실은 예언의 성취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축복할 때, 또 레위를 축복할 때, 레위는 제사 드린 일, 그리고 유다는 홀이 떠나지 않는 왕, 구성과 왕이 오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계획대로 예언이 성취되고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말씀은요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약속은요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성경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하나님, 신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일단 사울이 버림받았잖아요. 자,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여기 범죄했지 않습니까? 범죄했어요. 어떤 범죄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축복을.
왕권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복 아니겠습니까?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문이 다 죽어요. 가문이 자기들 거 자식들 다 죽고 말이에요. 범죄했어. 그것이 뭐냐? 말씀을 지키지 않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을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게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칠 청해. 신접한 자에서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또 선지자가 있잖아요. 선자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지. 오늘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달라면 되잖아요. 무슨 어디 가서 무슨 예언기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달라. 무슨 신접한 사람들에게 뭐 시한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하잖아. 이건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이 사울이 얼마 어리석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 있잖아요. 가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 하면 되는데, 물어보면 되는데 엉뚱한데 가서가 말이죠. 신접한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이방신 아니에요? 귀신의 영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버림받게 된 요인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쭉 내려가서 14절 말씀에는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도 않아. 여러분, 물어야지. 답답하면 어떡할지 모르면 물어야지. 묻지도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묻는단 말은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는요, 다윗은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여호와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전쟁 올라가리까 말리까 물은 거예요. 올라가라면 승리한 거예요. 올라가지 말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윗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그렇지 않아. 묻지도 않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해야 될 점 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요, 그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은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극이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다른 기회가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꼭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그 사울왕의 어리석음은요,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목회자도요 힘들면 강단에서 뭐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묻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묻지 아니한 모습이 바로 이 사울왕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가 범죄했고 그 범죄의 대가로 위해서 전쟁터에서 그도 죽고 그의 아들과 자식까지 다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누구에게 넘겼다 그랬어요? 14절 말씀에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줬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언의 성취로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11장 9절 말씀, 11장 9절 말씀. 여기 이제 3절에 가서 보면 11장 3절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이건 3절 11장 3절에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사문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전에 말씀하신 대로 됐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이루어지는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왕이 되었습니다. 자,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강성해지는 거예요. 함께하니까 강성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윗 때의 나라가 강성해서 가장 큰 영토, 가장 큰 나라,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메시아의 예표가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정말 또 성전도 건축하기 위해서 다 준비해놨고요. 정말 훌륭한 왕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다윗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자, 14장 2절 말씀. 14장 2절 말씀. 다윗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자, 14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았더라.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뭘 깨달았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를 수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걸 깨달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을 보세요. 이는 뭐라고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 백성이라고요?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내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 왕이 되면요 다 내 백성 그래요. 내가 왕이니까 내 백성 아니에요. 근데 정말 다윗이 훌륭한 것은요, 그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그의 나라. 누구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 백성도 내가 통치하지만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도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귀한 믿음이 아니겠어요? 어찌 이런 믿음을 가진 다윗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내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내 소유도 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줬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고백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언약궤를 다 모시고 와서 지금 그 다윗성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거할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성전을 자기가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허락되지 않았잖아요. 왜요?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전쟁을 많이 해서 나라를 영토로 확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짓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22장 5절. 자, 22장 5절. 자, 22장 5절 말씀, 페이지 643쪽 5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할지,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자기는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먼저 성전 누구를 위해 짓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여호와를 위해 짓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진주문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 하나님을 위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먼저 웅장.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은요,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거예요. 정말 웅장하게 휘황찬란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성전은 어떻다고요? 명성과 영광. 명성이 있어. 명성. 하나님이 거한전. 그다음에 영광이 있어.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야 돼. 이게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것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도록 그가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 8절 말씀에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여기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면서 고에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면서 8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가 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너는 안 된다. 피를 많이 흘렸다. 안 된다.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하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 진주문 교회 건축하려면 설계사한테 막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자, 성경 말씀 28장으로 넘어가세요. 28장 19절 28장 19절 653쪽입니다. 자, 19절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요, 입에서요, 이 모든 성전의 설계를 다 그려서 알려준 거예요. 너 이렇게 해줘라. 그래서 성전은요, 인간의 생각대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그 지식으로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설계를 누가요? 하나님이 설계를 준 거예요. 너 이렇게 설계를 그려라.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성전은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성전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 모든 그 설계 도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그려서 나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설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집이고요, 하나님이 설계한 그런 건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진주문교회 사람이 설계했지만 본래 성전은 하나님이 설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한 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29장 1절로 한 번 더 넘어가서 29장 1절 있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그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아멘. 성전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거하는 전이다. 이걸 분명하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일 때도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님을 위해 짓고 하나님의 집으로 짓는데 우리 시시하게 할 수 없잖아요. 정성을 다하고요, 있는 것을 다하고요, 정말 온 백성이 힘을 다하고요.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역대상 결국은 우리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유다의 계통에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첫째 왕은 사울인데 사울은 버림받아서요, 범죄에서. 아니 처음부터 어쩌면 하나님이 그 레위와 유다에게 그 야곱이 축복을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의 성취로 왕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레위의 후손 가운데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있으면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잖아요. 성전이 있어야지 제사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그들이 속죄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까 말한 그의 백성, 그의 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것은 장차 주님이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상으로, 메시아가 대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주의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거예요. 이루어 놓았어요. 그리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는 그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영원한 그의 나라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왕 노릇할 수 있는, 왕권이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대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다. 이 다스리는 권세를 준 거예요. 이 권세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놀랍다. 장차 오실 예수님, 이 당시로 얘기하면은 바벨론 포로에 이것이 기록되었다고 그러면요, 바벨론 포로가 뭐 귀환된 것이 이제 잡혀간 한 500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다윗이 왕이 때는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 500년 전이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500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10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또 500년 후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대서가 기록될 때는 그 다윗부터 얘기하면 500년 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빼놓는다 할지라도 그걸 쫙 또 기록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500년 후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 천년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그대로 그 뭐랄까 이 책에 담아서 말이죠.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또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